네, 안녕하세요. 11월 30일 목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복된 또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세계 각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속히 악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마다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북한 동포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악의 정권 아래서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속히 악의 세력들이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나라도 참으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대 평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 예전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만드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토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토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이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여 년 전 투르키의 칼라도야라는 도시에 케스케라고 하는 이 독일 선교사가 2명의 투르키인과 함께 참수를 당해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5명의 모슬림이 이들이 있던 곳에 습격하여 이들을 밧줄로 묶고 3시간 동안 칼로 찌르며 위협하다가 결국 목베어 죽인 것이죠. 그날 죽임을 당한 이 투르키인들은 가족들이 그렇게 이슬람으로 돌아오라 했지만 나는 모슬렘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케스케야 선교사가 순교한 후에 그의 부인 스산나는 3 자녀와 함께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와서 나는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편을 이곳에 묻고 이곳에 계속 남아 터키 사람으로, 투르키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당당하게 했나요? 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에는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또 빌립보 1장 29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고 날마다 눌리며 교회를 위해 염려하며 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변론을 들었을 때 베스토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24절에 보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스토의 생각에 죽은 자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스토의 눈에는 바울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미쳤다는 말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태리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평생 거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터드 선교사는 명문 캠브리지 출신으로 부모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거부였지만 모든 재산을 무디 신학교와 구세군 재단에 다 헌납하고 53세시 연약한 몸으로 아프리카 콩고에서 18년간 선교사역을 하다가 결국 담석증으로 사망했는데 그의 장례식에 7,000명의 아프리카 사람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곧 지나갈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하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재훈 선교사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의 자격증을 따자마자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의료 선교사로 가서 20년 이상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고생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누가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베스도에게 이 바울은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가 미친 사람인가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쳐 살아갑니다. 술에 미친 사람, 도박에 미친 사람, 마약에 미친 사람, 돈에 미친 사람, 스포츠에 미친 사람, 게임에 미친 사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미쳐 살아갑니다. 여러분, 미쳐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미쳐 살아가야 된다면 저는 여러분께 권합니다. 한번 예수에 미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탄을 쏘아대고 총알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쳤다는 소리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그저 주워들은 얘기로는 미쳤다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이지만 아그리빠 왕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26절에 보면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그는 왕 앞에서도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믿는 바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는 말합니다. 28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선뜻 믿는다고 고백하진 못했지만 그는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29절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인가요? 외모가 출중했기 때문인가요? 학문이 많았기 때문인가요? 그 이유는 그는 남이 보지 못했던 그 무엇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남이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9달 동안 수술도 할 수 없는 뇌종양으로 고통을 당하다 41살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병문안 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부럽지 않으세요? 무엇이 그를 자랑스럽게 했을까요? 그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등은 곱사등이요. 볼품없는 얼굴에 말은 어눌하고 가족도 없이 평생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무엇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이렇게 위풍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미쳤다는 말을 들을지라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이런 위풍당당함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을 보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